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을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읍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땅 위에 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빛을 잃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업교회가 우리 주위에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또한 슬픔과 괴로움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많은 어둠이 있는 세상이지만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참빛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 온전하여져서 어디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이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각자의 나라로 신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운 케냐의 나라코노 교회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구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 모두도 우리가 세운 나라코노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과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 위에 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을 겁니다. 연일 4자리 숫자의 확진자 수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우리 또 성남도 계속해서 30-40명의 확진자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자들이 꽤 많이 늘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줄어들지 않는 거 보면 참 때로는 희한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이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맞으셨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다니실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하시고 또 이 환경 주변을 또 둘러보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본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9시 반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 구역별로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많은 의견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의도 해주시고 또 의견들 내주셨는데 조정을 하면서 이 방법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부족하고 또 그리고 또 더 나은 방법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주 모이고 또 많이 모여가지고 사회나 또 주변에 또 우리 또 개개인의 우리 성도들 간에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도 또 우리가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배려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구역 예배를 9시 반에 드렸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반갑고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교제라고 해서 그렇게 큰 교제도 아니지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구역입니다. 2구역은 9시 반까지 오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제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인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역당 아마 맥시멈 참석을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부모님 구역에 같이 맞추어서 오시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특히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모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또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자주 모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또 조성이 되고 또 이 매일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또 모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당분간 새벽 예배를 강행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각자 개인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혹 나는 진짜 새벽 예배를 가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승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도 한 구역이지만요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항상 이 카메라의 모든 눈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 부담감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더 저도 좀 편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 조그만한 것에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또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는 게 굉장히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고 또 편했는데 갑자기 카메라만 봐야 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 앉아 계신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카메라가 저를 잠깐만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안 볼 수도 없고 저 뒤에 또 예배 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바라보면은 또 저기를 또 바라봐야 되고 이 카메라 뒤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를 또 바라봐야 되니까 참 그런 또 부담감도 있고요. 여하튼 지금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연단의 또 은혜의 시간인 줄 압니다. 잘 이겨나가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요,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각자 많은 의견들과 이 생각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 간에도 뭐 때로는 뭐 의사들 간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정도로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간에 의견들이 다 각자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의료계에서는 종식이 아니라 그냥 위드 코로나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겪는 이런 큰 전염병 사태이고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되는 거죠. 서로 부딪히게 되고요. 서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변에서 성도님들 또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교회는 다 모이는데 저 교회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죠. 또 반대로 저 교회는 왜 모여? 저 교회는 왜 모여?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계속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좀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모이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모이는 사람들 향해서 아니 꼭 그렇게 모여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요 다 믿음 없다예요. 결론은 뭐 서로 믿음 없다 다 믿음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다 본인들은 믿음이 있는 거죠. 참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상황인 거예요. 다 자기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한쪽에서 보면 다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맞다, 틀리다, 이것이 더 맞다, 이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걸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참 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요. 인간의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납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서로 믿음 없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 각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뭐였냐면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다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각자 자기가 맞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자기가 믿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믿음 없다 하면요, 진짜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모습,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뢰만을 키워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뢰와 자신의 모습,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이 상황을 서로가 너 믿음 없다 이런 상황을 한 번쯤 끝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내몰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극한의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다 끝에다가 이 두 상황을,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그 상황들을 다 끝으로 몰고 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장 죽음의 눈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요, 말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내 몸이 지쳐가지고 누워있으면요,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이제 당장 죽음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한다면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뭐 믿음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힘 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갑니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무언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어떠한 큰 힘을 의지하면서 바라볼 때 그것에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놓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힘이 있고 말할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는요, 진짜 믿음이 잘 안 나타나요. 그때는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하고 있고 큰소리 치고 있고 그렇게 치고받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언제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요, 내 힘으로 투닥거리고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가요. 우리가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했다가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좀 힘이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가 앞서가고 있어요, 전부.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이야기할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회 우리 구역 식구들 나왔으니까 나온 사람들 믿음 있는 거, 안 나온 사람 믿음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신 것도 믿음 있는 거고 나오지 않은 것도 믿음 있는 거고, 나온 것도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은 것도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에 정말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 한 달 넘게 만에 만난 거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주무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과연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몸이 뒤로 가죠. 이렇게 베개로 자꾸만 가죠. 자꾸 이렇게 눕게 되죠.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뒤로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 학생들이 있죠. 다 들었습니다. 자꾸만 눈이 감기고 그다음에 자꾸만 침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난 집에서 예배 잘 드려.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자고 있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차려놓고서 예배 드려야지 탁 앉아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믿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뭘 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그 안에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초대교회 승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저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지난주 중에 노록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모임 갔는데 거기에 이 단체 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나이지리아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피격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시신들을 트럭에 쌓아놓고서 이렇게 막 옮기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게 됐다고, 35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들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요, 정말 선교사님들 그 상황 속에 또 잘 또 이겨나가시고 나올 수 있고 또 안전한 곳에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중보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고 안 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대면 예배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배 자리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요. 그런데 뭘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지키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못 드려요. 우리가 더 심각해요.
그들은 아예 그냥 죽여요. 이슬람이요, 아프가니스탄이요, 과격분자들이 죽여요. 그냥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뒤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그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사람인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진 않지만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귀하여서 지금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교하신 분들의 믿음만 강조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순교되지 않았지만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투닥거리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저기로 건너가자 해서 배 타고 건너갑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요, 풍랑이 잠깐 심해요. 이 주석가들의 책이나 이런 글들을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면요, 풍랑이 참 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풍랑이 심한 곳입니다. 자, 풍랑이 심한 곳에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마침 풍랑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3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에 그 쉬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뭐 태풍이 오거나 강풍주의보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불잖아요. 그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처음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베드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라 하면 요한일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안드레까지 포함하면요, 이 네 명은 어떻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그 세네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풍랑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 전공 분야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자, 분주하게 오갑니다. 이 상황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이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3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분주한지 몰라요. 난리 난 거예요. 한마디로 배 안은 난리 났는데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막 계속 범람하고 들어오는 거죠. 배에 물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의 그 경험으로 봐서도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거의 이제는 우리 끝이다.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끝까지 간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안감은 쌓여 있고요. 아마 분명 몇몇 제자들은 이젠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냥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이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며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상황,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 슬픔 요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이들에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38절에서 앞서 읽어드렸듯이요, 제자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뭐 하고 있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편한 모습이에요. 진짜 세상 편한 모습이에요. 배 이 뒷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물이라는 건 배 뒷부분에 보통 이 지위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거기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는 분들이 그 선미에 배 뒤쪽 부분에서 쉬거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장소가 이 고물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서 편하겠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배에 지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잠은 안 자고 눈만 감고 있었다고.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눈만 감고 있었다 뭐 했다 이걸 따지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논점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난리 났는데요, 주님은 난리가 안 났어요. 우리는 막 그냥 이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난리 나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다 죽겠다라고 내가 죽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죽어가요. 하나님은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주님,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고, 내가 어떻게 되냐고, 이걸 지금 돌아봐야 되지 않냐고 난리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오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들에게는요,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큰 소리 치면서 난리치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벌어질 걸 예수님은 알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누구는 급합니까? 죽어갑니까? 누군 난리 났습니까? 제자들은 난리 난 거예요. 난 죽었다. 우린 죽었다고 끝났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고 주님은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 믿음 있다 없다, 너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불안한 감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난리치는 게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서로 말하고 서로가 맞다 틀리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분주하게 지금 난리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의 모습이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가 믿음 있다, 네가 믿음 없다, 네가 믿음 있다, 네가 믿음 없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배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 능력을 망각하고 서로 간에 지금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누가 믿음 있고 누가 믿음 없다. 너는 믿음 있고 너는 믿음 없다. 너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우리 이거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이 모습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장소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어떤 분은 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9시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좋네 나쁘네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풍랑이라는 게 계속 지금 치면서 우리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지금 분주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풍랑에서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자리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예배의 자리 이곳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여러분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돼요. 서로 투닥거리고 분주하고 다투고 서로 험담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불만과 불평이 쌓여 있고요.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 깨우러 가는 거죠. 이제서야 예수님 깨우러 가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응답받으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에요.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평안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문제도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가 고통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가 지은 이름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게 큰 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고통, 괴로움, 고난이라는 이름의 그 야베스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고통아 괴로움아, 그 인생이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의 모든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누굴 향합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눈만 감고 있고 이 제자들이 뭐 하는가 보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 떠나서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됐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고 있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으로 바뀌고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의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었습니까? 아니요, 주님 들으셨습니다. 들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뒤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라보시면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힘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치고 고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힘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잡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시간 다 같이 주여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주님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자기 생각에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자기 생각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죽음의 순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순간의 끝이 닿았을 때 주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의 모든 인생은 바뀝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고요하라,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서로의 각자의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옳은 대로 정죄하고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고 예배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회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불안과 슬픔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평강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불안함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또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상황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믿음의 간증들이, 믿음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주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하여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학업과 저희들의 장래의 진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열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또 주일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또 계좌를 통해서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가정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갑절의 복으로 풍성의 복으로 주님 저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위태하니면 태하고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만세 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군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성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